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어때요? 예배당이 상당히 좀 크죠? 네, 예배당이 상당히 좀 크고 높습니다. 어디서나 봐도 약간 좀 교회 부지도 높이 있고 여기에 높이 솟은 건물이 있어서 잘 보여요. 사실 제가 예전에 수원 화성에 이렇게 좀 걸어 다니다가 이제 교회 부임하기 전이죠. 이렇게 교회를 봤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교회가 멀리서 아련히 보이더라고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성당인 줄 알았어요. 성당. 이 외형 모양이 그래서 야 저렇게 큰 건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때 좀 더 잘 받을 걸.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이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해서 건물로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가 교회인데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상당히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교회 다니는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라고 불러요. 이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자 말이잖아요. 기자가 무슨 뜻이냐면 턱이자를 써요. 독은 뭐 감독할 때 그 감독이 독이거든요. 뭐 터에서 감독하는 게 뭐 우리입니까? 기독이라는 말 자체는요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타이틀로 걸고 있단 말인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기독이라는 말은요 어떤 한자의 음역입니다. 음역. 기독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뭐겠어요? 그리스도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뭐라고 불러요? 가구가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자로 차용해 와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의 한자로 맞춰서 음을 맞춘 것이 아니라 뜻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발음만 맞춘 거예요. 그리스도 비슷한가요? 우리 이 발음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어요? 다른 말로 우리의 간판이 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규정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모였다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면.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지난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펴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 못 들은 사람은 지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은 어떤 설교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연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말로 제자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번 2월 한 달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또 귀한 강사분 모시고 또 좋은 또 특강을 듣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같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핵심적으로만 설교를 하고 또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여기에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라와야 되냐? 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우리 교회 앞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앞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그것도 십자가도 앞에다 딱 표시를 해놓으니까 그걸 그냥 사람들이 너무 그냥 무슨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밑에 가서 붙잡고 기도하고 막 하도 그래가지고 약간 우상 숭배성이 좀 강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앙에 십자가를 안 해놨어요. 그 대신 뭐 꼭대기는 있잖아요. 여기가 교회인지는 표식은 해야 되니까. 그래요, 십자가. 십자가가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십자가 귀걸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십자가 귀걸이 쉽지 않은데. 십자가 목걸이는 많이 하고 다니죠? 제가 군에서 뭘 했냐면 조교를 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군정병도 했어요. 군인들, 교회에 온 사람들, 이제 세례 받으면 뭐 나눠주는 줄 알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나눠줘요. 그리고 이게 인식표라고 있잖아요. 인식줄. 군인들의 인식줄에다가 고리를 딱 끼우면요. 정말 예뻐요, 그게. 그래서 분대장님, 그거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더 달라고 그래요. 막 2개 하면 더 잘 지켜질 것 같은가 봐요. 그래요. 우리는 막 목걸이로 해서 십자가도 하고 다니고 그래요. 지금은 십자가는 널리 있죠. 또 십자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적십자, 녹십자. 이게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액세서리와도 같이 여겨지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당시적인 의미로? 당시의 로마는요, 이 십자가형을 했는데요. 십자가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그게 조금은 좀 약간은 너무 도를 넘어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생사람이 아니라 산사람이죠. 산사람을 정말 생으로 못 박여가지고 걸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9일 동안 버텼대요, 9일. 9일을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게 사형형 틀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에는 십자가형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뭐 여기 못이 찔리니까 아픈 고통이 아니라 이게 출혈이 되면서, 보세요. 그냥 평평한 나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딱 매달아 놓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체중이 실리니까 몸이 축 처지겠죠. 그러면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슴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리에 발에 힘이 없으면요, 호흡 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있는 것이죠. 교수형이나 참수형은 끔찍하지만 단시간에 죽을 수 있다면 십자가는 가장 악랄한 사형의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본인이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 됐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당시 말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뭔가가 좀 고상해 보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뭔가 좀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로 얘기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죽어! 이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한 부분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겠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인식하였던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게 누구였겠어요?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대로 했어요. 이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근데 아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도 똑같이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나는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사람을 못 박아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바로 있어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야고보 선생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는 이 말씀의 명령을 증거하고 지키려고 인도까지 갔다고 그래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지만 그 성주에서 처참히 사형을 당했는데 이 인간의 살 가죽, 피부를 다 벗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피부 가죽을 다 벗겨서 죽은, 그러니까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거예요. 왜?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와라. 이게 바로 그들이 느꼈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11제자가 다 이러한 순교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다 이제. 그래서 멀리 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약 90년대쯤에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요한은 자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고 진짜 죽는 삶이었어요. 십자가는 다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의 십자가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가 뉘앙스는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어요. 야, 네가 내 십자가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내 십자가다. 네가 내 십자가다. 그럼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죠. 옆 사람이 십자가예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 아니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게 네가 내 십자가다. 이런 표현을 좀 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 정도. 그러니까 좀 불편할 때, 불편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좀 내가 감내하고 있다. 이 정도로 십자가로 생각한다거나, 예수님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이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풍조가 우리 시대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Follow me,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 때문에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오늘 있네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고, 여러분 GBS에 가면요 우리 조장님들이 아마 이 부분을 탁월하게 설명하고 나누리라 믿습니다. 우리 조장님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약해요. 네, 그래요.
언젠가 한 번은 좀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데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의 모든 것을 녹여놓은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조금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여러 부분들을 좀 보면서 개인적인 또 은혜도 됐었고 그렇게 좀 몇 가지 내용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좀 중요한 그림을 존 스토트를 통해서 얻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로 이제 법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예요? 법적인 죽음. 이건 참 우리에게 생소한 말입니다. 생소한 말인데 법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일어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죄가 용서됐잖아요. 죄의 값이 뭐예요? 죄는 무엇을 청구해요? 아니, 죄는 무엇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뭐가 청구가 돼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하여서 죄를 물려받았고 죄인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죄의 삭을 감당하냐고?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선언하셨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효력과 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법적인 죽음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가 하신 이 놀라운 일에 내가 포함되고 연합되고 동참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도덕적인 죽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도덕적인 죽음이라는 용어는 제가 존 스토트의 글을 보고 좀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정욕적인 자아에 대한 죽음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십자가는 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뭐에 대한 죽음이느냐?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옛 성품과 그것의 악한 소욕들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자아가 죽고 인간다운 삶, 인간에게 요구되는 도덕, 그래서 살아야 되는 윤리,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때로 그것들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세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존재로, 소금의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종교 집단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요. 물론 사회체제에 100% 순응해서 사회를 대변하는 종교로 우리 기독교가 자라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이 사회와 대립적인 관계에 선다. 이러한 부분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세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정치하는 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들고 일어날까요? 청와대로 갈까요? 청와대 갔더니 경찰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봤더니.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지도자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그 공동체에게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리석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한 공동체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자가 999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슴이 999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자를 다스리는 건 사슴이에요. 그런데 999마리의 사슴을 다스리는 건 사자예요. 어떤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판단하기 쉽지 않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 세워지길 위해서. 기독교는 체제를 전복시키고 물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도덕과 윤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국가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 욕망들, 욕구들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의 삶, 이 육신대로의 삶은 자연적인 본성대로의 삶이에요. 그 sinful, 죄악이 가득 찬 nature, 본성의 삶이에요. 본성의 삶대로 막 살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막 짐승의 동물의 왕국이 될 것 같아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본성의 삶을 억누르는 길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는 이것은 우리가 가장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인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 십자가를 짐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비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이러한 것도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뭐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요, 약 2억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순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시대가 언제일까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카타콤 막 이런 데서 막 순교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간 100년이에요. 1901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지나간 100년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시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희생당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당하는, 정신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두려움들까지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너 죽을 각오까지 해라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말이니까 어떤 이유인지 한번 봅시다. 뭐예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보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려워하는 그 이유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보호하기 때문이다. 나 너무 기도 열심히 해서 나 몸살 나면 어떡해. 나 성경 너무 열심히 해서 눈이 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나 교회 가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쉴래. 주님도 양해하실 거야. 한 주간 약간 많이 들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오늘 주일날 쉬는 게 좀 그러지만 쉬는 게 더 하나님 영광스러울리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 자신이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해도 50년 지나면 관절염 다 와요.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여러분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손 들어봐요. 물론 120살까지 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5기들 120살. 그렇게 살아봤자 힘만 들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재지 마세요. 성경 읽다가 때로 어떤 때 성경이 잘 읽어져요. 안 돼, 나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런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성경 읽다가 밤새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돼 밤새기도 하고, 그런 날이 살다가 몇 날이나 되겠냐고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거기에 한번 좀 여러분의 시간, 물질, 돈 투자해보세요. 던져보세요. 여러분 헌금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한번 제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꼭 여러분 설교하고 싶어요. 한번요, 정말 내가 낼 수 없는 큰 돈도 한번 헌금 한번 해보세요. 늘 돈에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저는 기억나는데 새가족 지체가 예전 교회 있을 때 정말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 청년이었는데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처음에는 그게 왜 이렇게 알게 됐냐면, 제가 그런 거 다 헌금 개선한 사람이 100만 원인 줄 알고 쳤다가 나중에 확인하려고 봤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소문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 하다가 그게 알려졌는데, 그 지체 그냥 사업을 정리했는데요, 그냥 좀 돈이 많이 생각보다 남아서 교회에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한번 넘어보세요. 자유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가 이번 2월 달에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좀 짧게 마무리하겠는데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긴 합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없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